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제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이 뭘까요?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대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냐. 하늘의 징조. 뭐 천둥이 친다, 번개가 친다, 뭐 구름이 끼었다, 용이 승천했다, 뭐 별이 떨어졌다. 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왜 우리 두려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맞아요. 나라가 맞아요. 그 한 나라를 딱 들어서 교회가 뭔지를,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과 교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영도 폐기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세대주의라 그러거든요. 아직도 자 이스라엘이 뭐 옆에 있는 뭐 아랍 국가하고 싸움이 났다. 그것은 인지한 몇 번째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삼성전을 세우려면 흰 염소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 흰 염소가 지금 다 키워졌다. 막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혹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전혀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백투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세대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교회여. 오늘날 교회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교회의 정의 먼저 한번 내리고 가볼까요? 두 구절만 적어볼까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자, 우리 먼저 로마서 9장 6절 가봅니다. 교회의 정의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늘날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이스라엘인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은 언약으로 났잖아요. 어제 우리 뵀잖아요. 할례를 받아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왜? 약속으로 난 사람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잖아. 이방이지만. 왜요? 뭘로 났기 때문에? 약속으로 난 자를 교회라 그랬단 말이죠. 자, 9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인데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데요? 약속으로 난 사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 그래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 영도 폐기됐어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다. 왜요? 교회가 뭔데요? 언약으로 나야 돼요. 약속으로 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에베소서 교회 서신을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 서신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2장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잘 묵상을 하게 되면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 때문에. 14절.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참 잘 배워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나 아니면 또 어디 주위에 말할 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징조를 가지고 뭐 인장 몇 번째다, 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난 건 몇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 세대주의 해석구나 하고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고 듣지를 마세요. 아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해든 흥하든 근데 자꾸 자 흩어져 있는 뭐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들이 뭐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는 뭐 그 다니엘서의 몇 장이다. 요한계시록의 몇 장이다. 그리고 자꾸 연수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때와 그 시기는 누구만 한다 그래요? 하나님만 하고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데 왜 인간이 자꾸 그걸 계산하려고 그래요? 주님 오시면 오신갑다 가시면 가신갑다 해야지. 왜 자꾸 그 시간을 계산하려고 그래? 하나님만 아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자꾸 시간 맞추려고 하는 거 다 세대주의란 말이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으로 태어난 약속으로 태어난 교회여야 된다. 예수의 핏값으로 태어난 교회만이 참 이스라엘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 신기하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계산을 그렇게 전자계산기로 잘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날짜를 잘 맞췄을까? 그렇게 하고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배워.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마 저 이단에 넘어가기 전에 서문화교에 와갖고 바울성사학당에서 한 1년만 공부를 했으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완전히 줄었을 거예요. 뭘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은 혹시 믿음 없다 그럴까 봐. 장로가 되고 그것도 몰라? 그러면 또 그럴까 봐. 아니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아니 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또 배우면 되는 것이고 보이면 되는 것인데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믿음 없다 그럴까 봐. 물어볼 데가 없어. 근데 이단에 가니까 탁탁 하거든요. 네, 구름이 뭐냐, 뭐 성령이다, 나무가 뭐냐, 사람이다. 예, 탁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딱딱 연결해 주니까 와, 나 신기하다. 바로 이건 같다. 예, 이렇게 언제 단어를 연결해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문맥과 배경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지고. 자,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가 뭘까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의 신들을 왜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겨요? 풍요와 다산이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든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런 징조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핵무기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뭐 태양이 지금 팽창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뜨거워지잖아요. 팽창된 건 언젠가 태양이 팽창되면 불로 심판 받겠죠. 아니, 그러면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돼요. 근데 하늘의 징조를 가지고 하늘의 징조를 우리가 그러니까 또 뭡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이 나타나면 예수님 형상이 구름으로 같이 나타난 게 있어요. 예, 또 목사님들도 그걸 사진을 찍어서 막 또 단톡에 올리네. 막 형상을 막 예수님 형상을 구름이 보는데 예수님 형상을 딱 그를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또 무지개가 막 내려왔는데 막 그냥 그 어떤 형태를 이룬 거 있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 올려. 아무나 그런 징조가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무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했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는 거죠. 두려워해 자꾸 그런 걸 비가 안 오면 어떨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늘 염려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끝에가 찾아볼 거예요. 그게 뭐 해, 달, 별 그런 징조를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일본에 쓰나미가 일든지 뭐 지진이 나든지 뭐 홍수가 나든지 뭘 나든지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이 그냥 그 공해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자연 재해일 뿐이란 말이죠. 그걸 자꾸 성경과 비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것이 없잖아요. 40년 홍해 건너고 나서 40년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가나안 땅에 가서 7족속 31호 왕을 무너뜨릴 때 뭘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했어요? 13바퀴 돌고 나서 야 소리 지르게 무너졌잖아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보는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안쪽으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징조가 뭘 중요한데. 여러분 TV 보면은 어떤 주부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미끄러져갖고 하나 그 사기 그릇이 하나 깨졌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올 것 같아요? 자식이 이제 학교 등교하다가 음주운전에 툭 치해갖고 이제 죽을 팔자야. 그걸 전부 복수를 깔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진 것을 왜 드라마는 복선을 깔아야 되니까 자꾸 복선을 깔아줘야지 드라마니까. 복선이 뭐예요? 옛날에 입양 보냈는데 그 왼손잡이네. 그리고 매운 것을 먹으면 땀을 내네. 근데 왜 자꾸 복선을 깔아줘? 이게 누구 아들이다. 결국 내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선을 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것 같다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 복선을 까는 걸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거예요. 전부 깎아서 만들잖아요. 도끼로 가지고 기술공이. 근데 요즘은 그냥 확실히 뭐 주택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고칠 게 많아 기술공. 그래서 막 공구로 다 고치더라고. 공구가 없으니까 뭐 이거 손을 못 해. 다 이런 거 다 기술공으로 깎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 중에서는 십자가를 못 달게 해. 십자가도 우상이거든요. 건물 밖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이것이 교회입니다고 표시해요. 근데 십자가를 붙여놓고 꼭 그 밑에 가서 기도해요. 잘 들어줄까 봐. 그러니까 그거 다 우상이 깎아가지고 우상.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냐 그러면은 놋병을 만들었을 때 그 놋병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보관했어요. 그 놋병이 유대해 보이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 놋병을 없앴잖아요. 그렇게 사람은요 어떤 형상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권투 시합하러 갈 때 빨간 팬티를 입고 가면 승리한다. 이게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전부 미신이잖아요. 뭐 너무 아들 많이 낳는 집에 가서 뭐 저고리를 갖다 빌려다 입으면 뭐 자식을 뭐 아들을 놓는다. 전부 이런 미신. 근데 아직도 이 미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행하라니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 없다고 문지방 밟지 말고 넘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왜요? 귀신들이요 그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 이방 시내 보면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것들은 막 문지방을 계속 밟아버릴 건데 옛날에는 밟지 말라고 안 밟으라고 해. 그게 전부 다 미신이거든. 미신. 그냥 모르고 믿는 거예요? 미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맹신. 알고 믿는 게 신앙생활.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묵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 자에 흔들리지 않게 하네. 신을 만들라고 흔들리지 않게 딱 갖다 뽑아내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절간에 가면 그 청소를 해주는 날이 있대요. 그 부처님 그 형상을 청소해줘.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신을 청소해줘. 그걸 보고 좀 하나님이 우리는 누가 청소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잖아요. 근데 이방 신은요, 사람이 그것을 청소를 해준다니까요.
나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한 신이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긴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을 청소해 주는구나. 예.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말도 못해. 뭐 걷지도 못해. 이게 사람이 메어야 돼. 근데 그 앞에 가서 막 비나이다 그잖아요. 돼지 머리 밀고 비나이다. 예. 돼지도 어떤 걸로 보살 지내야 된다? 웃는 거. 그래서 시장 가면 웃는 집에 파는 거 있어요. 예. 그걸 꼭 구해달래. 내가 옛날에 그 유통할 때 꼭 그걸 좀 구해달래. 그러니까 꼭 그 집에다가 막 웃는 거 다 빼놓으셔. 그러면 왜 고사머리 볼 때 뭐요? 웃는 돼지에다가 뽑아야 된다 이거야. 예. 그거다 저런 웃기지 않아요? 참 코미디에 코미디. 그건 거의 뭔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 그런 거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는 것도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뭐냐면 입꼬리가 좀 아파. 아니 뭔가 바로 또 인터넷 들어요. 그게 염려증이 많대요. 예, 염려증이 많아. 그래서 어떤 옛날 사람들은 병원 안 가다가 가니까 말기 암입니다. 그러면 뭐 한 달 앓다가 죽었대. 근데 지금은 괜히 몰라면 되는데 80 넘어서는 그냥 모르고 그냥 그냥 살다가 죽으면 좋을 건데 괜히 가갖고 알아갖고 손대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죽는단 말이죠. 이게 염려증이 많아, 염려증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사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복지 정도 되면 굶어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동사무소 못 간다. 내가 그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굶어 죽을 정도 되면 동사무소 가서 내가 진짜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예, 쌀도 주고 후원도 해주고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굶어 죽을까? 사실 자존심 때문에 죽어요. 우리 자살하는 사람 다 뭐 때문에 죽던가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자존심 때문에 죽어요. 무슨 일 있다가 발각돼. 그럼 벌 받으면 되는데 예, 쪽팔리다고 또 자살하잖아요. 예. 이게 다 그냥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존심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 자존심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직도 월세 산다 그러면 쪽팔리면 아이고 쪽팔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서 네. 뭐 비방받는 것보다 죽는 게 나서 이게 다 두려움이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돌산에 펜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부 바닷가에다 지었잖아요. 그거 로얄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줘야 돼.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요. 왜? 그 바닷가에다가 그렇게 좋은 경치를 주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근데 안 바쳐. 네. 또 볼까요? 그들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일 뿐이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 앞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나무 앞에다 해놓고 당산나무 내놓고 그 당산나무 밑판이 좀 잘랐다고 현수막에 그냥 온 천지가 다 붙었대. 그냥 물어봤어. 왜 이렇게 현수막 뭐 나무가 뭔데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저희 우리 조상들이 300년 400년 내려왔던 건데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잘랐대. 예, 간판 가린다고. 또 소송이 붙어가지고 온 데다가 뭐 현수막 붙여놨어. 내가 웃어서 코미디가 따라오네. 아니 무슨 뭐 당산나무가 나무지. 우리 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 하나 왜 그리 정성스럽게 쌓아놨을까요? 막 속마음이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막 그냥 사람이 오기가 저걸 묻어버릴까 하다가 또 쌓는 사람 정성이 있지 나왔는데 왜 그래요? 하나 할 때마다 큰아들 잘되게, 둘째 아들 잘되게, 셋째 아들 잘되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또 얼마나 또 어디 있어요? 또 뭐 하마가 입을 벌리고 있어. 그 동전 넣기 있잖아. 동전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꼭 그게 뭐 넣고 싶어라. 그럼 넣으면 확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러면 이제 물청소할 때 어때요? 딱 가다가 이제 좋아. 돈 벌기 참 좋죠. 여기에 하마 입에 들어가면 복을 받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500원짜리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자,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리면, 자, 금은 신상으로, 은으로 뚜껑을 덮어주고, 금으로 또 꾸며주고, 기술고가 응장색이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스님이 뭐 입적을 할 때 가만 앉아갖고 죽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죽었다. 그러면서 해골만 남은 상 있잖아요. 그것도 옷을 누가 입혀줬을까요? 무대에서 입혀줬겠죠. 우리 인간은요, 신기한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보면,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흘렀더라.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것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 다 뭘로 밝혀져요? 예? 뒤에 녹물이 흘러가지고 피눈물이 흘러 전부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데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 예. 그래갖고 또 어디 가면 또 부처님 상에 보면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 그래갖고 코가 없대. 안 나갔다. 하도 코를 많이 만져갖고. 예. 또 이상이 남자 성기 하나 해놓고는 그걸 만지면 남자 아들 논다. 전부 미신. 얼마나 그런 미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미신. 참. 근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대 또. 10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그의 진노하심에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으로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말씀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근데 우리 합동 중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못 쓰겠어요. 근데 이게 큰 교회가 가면 교단에서 어떤 걸 연구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못 쓰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써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는 마음대로요. 예. 우리 합동 쪽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폐지시켰어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꾸 중보기도. 근데 큰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팀이 있다. 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왜 중보기도는 중보자적 기도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격이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는 누군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쓰면 안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쓰게 했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못 쓰게 됐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저는 그런 것이 학자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왜 영어 페이지가 많거든. 재단 하면 영어적인 재단 지금 양자구 소잡는 것도 아닌데 주의 재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 여기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 누가 올라가야 돼? 딱 정해진 권산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 지금 성물이에요? 교회 물품이잖아요. 노래방에 쓰면 노래방 기기가 되는 거고, 교회 용품이에요, 용품. 근데 전부 다 성스럽게 만들어. 특별히 못 쓸 게 뭐예요? 성전. 나는 성전이라고,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양반들 보면, 정말로, 이번에 또 좀 약한, 2시에 설교가 좀 약하대. 왜 목사님 기가 죽었는가? 왜 그렇게 약하게 설교를 하냐? 편성에 안 맞게.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약해졌는지.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직접 참관을 한대. 그래서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나올 것 같아. 내 느낌이. 왜요? 잔소리를 계속 들었으니까. 왜 그 스타일대로 안 하고 왜 부드러운 척 하세요?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설교가 좀 문제. 이것이 성경이라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직도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난리 났죠.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지금도 적그리스도 왜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인데 아직도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설교문이 8월달에 9월달에는 없으니까. 또 21일부터는 이제 목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전남 동부국동방송 말씀 처방기에 나가요. 그것도 바울 성서학당하고 맞추려고 뭐예요?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습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이것저것 다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2025년 9월 첫째 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바울 성서학당에 와서 창세기 말씀 처방전 책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 25권까지 들으면 하루에 2강씩 25권까지 들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선전 좀 해달라고 홍보 좀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21절 볼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며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 먼저 고린도후서 7장 9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 바울의 염려가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회개가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다들 이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근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마음껏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근심. 오늘도 아침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요즘에 하나님을 째리보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드럼 치는 권속을 보내주세요. 피아노 안 빼먹고 이 반주할 수 있는 반주자 보내주세요. 이 째리보면서, 농담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째리보면서 하나님을 째리보듯이 이 두 군데를 째리보면서 내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뤄요. 그러잖아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나 오늘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네. 이런 근심. 그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나는 위에 만날 눈만 뜨면 죄를 짓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 근심. 그거 좋은 근심이란 말이에요.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근심들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근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에요. 세상의 근심. 우리 자식 취직해야 될 건데, 우리 아들 그 병난 거 나셔야 될 건데,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걸로 근심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50년 후에 기억조차도 안 되는 거, 그런 근심은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근심을 해도 좋은 근심이 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만나 바울 성사학당을 통해서 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사람이 또 배우겠다는 사람이 또 이거 뭐 성경 집회도 아니고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누가 오겠습니까? 뭐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홍보 문구도 만들어갖고 방송국에 부탁도 하고 뭐 이런 염려 근심.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이고, 또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맨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세상 근심. 그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자, 이제 빌립보서 가보면 감옥에서 염려하는 게 뭔가?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배설물. 이 염려 근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걸로는 염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똥이란 말이에요. 똥. 똥을 누가 많이 쌌네, 적게 쌌네. 큰 집에 살면 똥이 많은 거고, 작은 집에 살면 똥이 적은 거예요. 근데 나는 큰 똥 산다, 난 작은 똥 산다. 없어질 거라면 나는 큰 짜, 난 작은 짜. 그 다 배설물. 중요하지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를 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맨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그리스도 하나 알아. 예수 믿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나머지 것은 교회 의식 중성 봉사, 전도. 아니요. 십자가는요. 매일매일 알아가야 돼. 알아도 알아도요. 죽을 때까지 한 1%는 알란가 모르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이게 날마다 알아가야 된다. 그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가볼까요?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았니? 근데 참새가 팔린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팔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몸은 죽이도 요즘 하도 뭐 세상이 살벌하니까 몸은 뭐 어떻게 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몸은 죽여도 예,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셋인데 머리털. 우리도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랐잖아요.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건데 뭐 머리가 빠진 거 다 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오늘 몇 개 빠지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오라 그러면 오늘 가야 되는 거고, 예,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그런 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뭐요? 또 뭐 많이 살아 그러면 많이 사는 거고, 또 부자로 살아 그러면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 뭐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그래. 근데 어떤 게 오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오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머리들까지 다 세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 말이고요. 또 이제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읽어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자,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시켜 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근데 뭘로 염려하냐? 저게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죽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놨어요. 우리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몇 년 며칠 후에 돌아와. 그러면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생과 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날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신들이 원하는 것,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이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는 만큼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